오늘 말씀이 좀 제법 많죠? 좀 많아요. 그럼에도 오늘은 참 나름대로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체는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고 영혼은 비물질 세계에 속한 것인데 공통점은 둘 다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이 무슨 양식을 먹어요 하겠지만요,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육신은 매일같이 음식을 먹어야 살죠. 그렇다면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기록된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거듭난 영혼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 일러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눈뜨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혼은 죽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들어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입맛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고시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고시 공부를 한참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정말 기나긴 사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이걸 합격해야만 내가 좀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시도였지만 그때는 그것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탈출구요, 목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맛을 잃으니까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맛을 느낄까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맛이야 이게? 그런데 정말 영혼의 입맛을 되찾으니까 어때요? 저는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먹으면 이것보다 더 맛있는 양식이 없습니다. 아무튼 놀라운 것은요, 육체는 죽지 않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3끼 음식을 먹지만 결국 죽고 말아요. 그러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점에서도 참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이 살기 위해서 먹지만 결국은요, 죽어지는 썩어질 양식이 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위한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음식 먹기 위해서 그냥 참 어떻게 해서는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오늘은 어떤 음식이 나올지 점심때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영생의 양식보다 육체를 위한 양식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듯이 믿음이 없이는 이 성경이 그냥 글자이지 하나님의 맛있는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배고파 죽었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음으로써 다시 살아나게 되고 풍성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선 개혁교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가장 모범된 성도가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가장 모범된 성도란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성도일 테고요,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 가장 큰 믿음은 말씀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는 일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여서 정말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이 양식을 먹는 일에도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이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섭취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십계명이라고, 하나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 양식을 배움으로써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백성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육신의 만나뿐 아니라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들을 모두 계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다 모세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드린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두 가지 조건과 세 가지 약속을 제정하셨습니다. 먼저 두 가지 조건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라. 잘 듣는 것,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하다, 매우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세 번째는 순종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마 할 때는요, 굉장히 진지한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샤마는요, 주의 깊게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듣고 이해하며 그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샤마는 다른 곳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를 설명할 때 샤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샤마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샤마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잘 지키라입니다. 이 단어는 샤마르인데요, 목자가 양떼를 지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파수꾼이 포도원을 지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보초가 경계를 설 때 샤마르 한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는요, 만약에 샤마를 하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떼를 지키지 못하면 그 양떼가 어떻게 될까요? 늑대에게 물려 죽어요. 파수꾼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면 멧돼지가 와서 포도원을 다 헝클어 두실 거예요. 보초가 경계를 서다가 졸면 적군한 이 경계선을 넘어서 쳐들어올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샤마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대한 경고와 위험성을 알려주는 단어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이 뭡니까? 잘 듣고 잘 지키면, if you listen carefully and keep 잘 듣고 잘 지키면,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듣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여 지키면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 민족 중에 너는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죠. 선민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어서 구원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물로 선포하셨습니다. 소유라는 단어가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시편 135편 4절이나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는 아주 특별한 소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굴라 그러면 이게 아주 특별한 소유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기업으로요. 신명기에서는 기업으로 번역하고요. 다시 전도서에서는 이거를요 보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이렇게 여러 다른 문맥, 여러 다른 정황 속에서 이렇게 특별한 소유나 기업이나 보배라고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요, 이 어떤 동사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동사의 뜻을 내가 살펴보니까 잠가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내가 정리해서 세굴라를 풀이해보면 이런 거예요. 세굴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서 잠가두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구원의 여정에서 마지막 교리, 여덟 번째 교리가 뭐죠? 견인이죠, 견인. 견인이 뭡니까?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그냥 추방시키고 때려잡아버리고 할 텐데, 하나님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다라는 뜻에서 인내할 인자, 오래 붙들고 있을 견자를 써서 끌고 간다 견인차의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길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견인이라고 하듯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그런 백성은 당신의 자녀를 입양시켜서 끝까지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이 세굴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뭔가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입니다. 코헨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 가면 코헨 대학교가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70인역은요, 이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대로 행하면 세계로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개혁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열방 사이, 열방이 뭡니까? 모든 이방 나라. 하나님과 모든 이방 나라의 가운데 서서 이걸 연결하는다 해서 중재자 혹은 중보자, 중보의 역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의무가 뭡니까? 제사장의 의무가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 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고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게시된 제사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제사장이라고 불려지냐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원수 관계다. 그 원수 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서로 중재시키는 것, 화해시키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요 중재자의 입장이라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이제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즉 그리스도인에게 이 영적인 특권이 옮겨져 왔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변 가운데 이 제사장 이론은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그때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꼭 신부한테 고해 성사를 해야만 이거 죄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주장할 때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교리 이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 가톨릭의 잘못된 이론을 혁파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한국 교회 안에 이 만인 제사장을 마치 모든 사람이 목사 같은 자격을 갖추고 모든 사람이 설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큰 오류에 속합니다. 루터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 이론은요, 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다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과 신분을 얻었다라는 뜻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이 용어를 모든 사람이 목사처럼 설교하고 성찬례를 집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왜곡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의 축복입니다. 거룩은 카도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잘라낸다라는 뜻인데요. 구별한다, 또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구별해 낸다, 또 깨끗한 것에 대해서 더러운 것을 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한다. 또는 더러운 쓰레기는 불태워야 한다. 이런 곳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탁 갈라낼 때 가도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연합할 수 있을까요? 연합해서도 안 되고 연합할 수도 없습니다. 좀 심한 경우, 제가 사석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만 세게 발음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된장국 끓일 때 된장하고 덩이 비슷하다고 같이 끓여서 먹습니까? 덩 아세요? 덩? 풍덩?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이걸 놓을 때 항상 이렇게 한 번씩 발딱 일어나야 됩니다. 덩, 풍덩 때문에 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두 가지 섞어서 국 끓여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저 목사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는 그분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박쥐 같은 녀석들아. 세상에 반점 다리를 건네고 교회에 반점 다리 건네고 이게 무슨 족이라고 했죠? 양다리족이라고. 양다리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기회주의자. 회사에 가서도 그런 게 있죠? 상사 앞에서 알람방구 끼다가 또 여기 와서는 또 이렇게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걸 박쥐 같은 인생이에요. 박쥐가 쥐입니까? 새입니까? 정체가 없어요. 밤에는 쥐고 낮에는 새고. 이건 박쥐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도시하지 못한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면 여러분 어찌하실랍니까? 하나님의 앞에 탁 갔는데 야 이 박쥐 같은 놈아 그렇게 판결을 받으시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창세전에 택하여주고 필요할 때 불러서 내 자녀, 내 소유로 특별한 보배로 내 기업으로 삼았구만. 너는 이렇게 딴짓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오직 하나여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비서실장으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뭘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대사가 타국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건 대사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사는 어떤 나라에 가도 대한민국을 알려야 되고 대한민국을 홍보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는 어떤 일에 있어도 어떤 곳에서도 어떤 때에서도 하나님을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 동사가 카다드인데요, 이 카다드가 어떤 뜻이냐면요,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곳곳에서 성경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카도시는 카다드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다드에는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린다. 지난번 영화 볼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엎드려 기도합니까? 개구리처럼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죠. 땀과 몸이 조금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엎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 19장 장면이 뭐냐면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다가 실패했잖아요. 깨버렸잖아요. 이번째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이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는 첫 번째 돌판을 깬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을 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책감도 있을 테고, 그래서 지금 카다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단어가 쓰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인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기 전에 바짝 엎드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숨겨진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거룩의 출발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빳빳이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이 거룩해질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이 말씀의 양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모든 성도들의 신실함과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철저히 지킬 때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영적인 양식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특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이 훈련은 철저히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서요, 4가지 목적이 있는 훈련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 4가지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까? 첫 번째, 여러분, 출애굽하기 이전에 모든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들 먹을 양식을 요리하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직접 요리하여서 자기 가족들에게 먹이던 일은 광야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주어지는 것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첫 번째 훈련의 목적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광야로 끌고 나온 것 자체가요, 이제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나에게만 의지할 때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훈련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 인생을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으십니까? 망망대해에서 포리하는 배 안에 갇힌 여러분이 그 배를 저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배를 저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구출해 주지 않으면 표류하는 배에서 구출받을 길이 없습니다. 불길 속에서 갇혀 있을 때 누군가 바깥에서 문을 열어주지 못하여서 29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번에도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누군가 바깥에서 문을 열어주었다면 그들은 모두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해결책이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를 이끌어내서 만나를 주신 것이 첫 번째 훈련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양식을요, 해걸음 때나 정오 때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새벽에 공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때문에 양식 먹으려면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럼 다른 데는 안 도우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돕지만 특별히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너스를 더 얹어서 더 많이 도와주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형이 되십시오. 미국에 성공한 2,000명의 기업가들 다 조사했는데 99쪽은 딱 두 사람만 빼고 전부 새벽에 일어난다는 하는 놀라운 통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새벽에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슨 훈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을 추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영적 성장을 갉아먹는 기생충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성장시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새벽형 인간으로 만들어주시면 그럼 반점은 절반 이상은 성공한 상태로 인생을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을 기도하지 않고 받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도록 하는 훈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루를 시작하는 문이죠. 모든 것이 처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의 문은요, 육신의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새벽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한 일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한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설교하기 전에 항상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한때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인데 남아프리카의 앤드류 모레이, 신학적으로는 무슨 성령론에 있어서 좀 개혁주의 신학을 좀 일탈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좀 다른 사람들은 좀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은 정말로 깊은 기도를 절개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땅이 뒤덮일 정도로 많은 양식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가 어디까지요? 거의 사람 키높이까지 땅 위에 쌓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식을 줘놓고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딱 하루분만 걷어가라고 했습니다. 하루분만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훈련의 목적은 바로 욕심을 절제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애가 하고 싶은 걸 다 들어주면 그 아이는 욕심을 절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인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는 이 철저한 울타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경계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영적 성장과 여러분의 영적 생명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주일, 그래서 우리 선조들, 저 사진에 붙어 있는 우리 어거스틴부터 저 갈빈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은요,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사실인지 정말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빈번히 목격할 때마다 제 스스로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규칙을 세우십시오. 집안마다 여러분, 규칙이 있는 집안과 규칙이 없는 집안,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학교 시리즈를 왜 이게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왜 이 광야학교를 여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훈련을 받아서 성숙한 사회, 성숙한 민족,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숙하고 언제까지 아마추어고 언제까지 구상유치하는 어린애 같은 행동 속에서 파묻혀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멋진 사람이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바로선 기업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저는 가르치는 일에 주력하다가 이렇게 늦게 목회를 설교를 해보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유치원 수준에 다 머물러 있게 하실까? 종교개혁이 뭔지도 모르고 장로교가 뭔지도 모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모르면 뭔 고백이에요? 라고 하는 이 수준을 보고요, 야, 한국 교회가 왜 외국의 학자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딱 유치원생이라고 말하는지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래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해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도대체 종교개혁을 왜 했는지도 몰라요. 성경 66권을 무엇인지도 몰라요.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말 저런 말도 많이 해봤지만 정말 올 한 해 동안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한국교회 실상이 정말 심각하다. 정말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영혼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결정적인 반증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 히브리어 다바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 한마디로 나의 모든 영혼을 다 잠재웠어. 나의 모든 불만, 나의 모든 의심, 나의 모든 불안, 나의 모든 근심 염려를 다 한마디로 잠재우셨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을 때 그 한 말씀으로 모든 지나간 인생의 여정들이 깨끗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 하나를 소개했죠. 시편 33편 6절과 9절입니다. 하늘과 만상이 말씀과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운이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단어죠.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호흡, 생기, 성령, 콧김, 정신, 바람, 또 어떨 때는요 헐떡거림,
용어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르아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작용을 나타낼 때 르아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루아가 자연 만물의 탄생과 생존과 보존을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라면 하나님 말씀 다바라는요 인격체인 인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사용된 단어라는 사실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 6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입 기운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적인 재생과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필수적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한 앤드류 머레이는 이것을 창조적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기운을 얻고 생동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능력, 이 생동하는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한 신약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 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들을 이렇게 잘 요약한 구절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횟집에 가가지고 죽은 고기를 가지고 회를 먹습니까? 살아있는 고기를 가지고 회를 먹습니까? 사람도요 살아있는 생자를 좋아합니다. 맥주도 생 맥주를 즐겨하잖아요. 예? 고기도 생 고기요. 이게 생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이에요. 생. 예? 생 말씀을 먹으시기를 즐겨 먹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이가 시험을 걸어올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먹을 것이 아니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에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있다 없다.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없이 신앙도 없다. 말씀 없이 영생도 없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축복 또한 없습니다. 말씀에는 특별히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뢰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거듭나지고 온갖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있던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어느새 이상한 확신이 생깁니다. 야,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고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은 빛이십니다. 어둠 속에 비추이는 빛입니다. 얼음을 녹이는 햇빛이지만요, 사람의 차디찬 마음을 녹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독한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고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여러 시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리학 같은 학문은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정신구조를 분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사회학적 기제들은 결코 인간의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차디찬 마음을 녹이고 인간의 고집불통의 그 못된 심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불안과 낙담과 슬픔과 비통함과 억울함과 좌절과 한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죠.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고쳐질 수 없어.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기 다들 신앙생활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지만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정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난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남편이 아직 당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을까? 그건 당신한테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카바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밤을 새워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분명히 여기서 선포합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밤을 새워서, 꼬박 밤을 새워서 예수님처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당장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잘못하면 항상 주눅맞은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습니다. 항상 꾸지름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제발 이제 여러분의 행동을 중단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 식대로 좀 살아보세요. 평생 동안 당신 식대로 살아봤잖아요. 평생 동안 당신 하는 행동 양식대로, 당신 가치관대로, 당신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뭐가 됐어요? 재벌이 됐습니까? 당신이 잘나서 높은 권좌에 올리기도 했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들 이웃으로부터 칭송을 받기라도 합니까? 당신이 도대체가 왜 태어났습니까? 아무리 영향력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지구상의 모든 식재료들을 소비만 하는 충이 아닙니까? 당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인생에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당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기분이 좋아서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라는 말을 듣습니까? 대체 당신은 누구이길래 아직도 당신 방식을 고집하고 당신 대로 살고자 하고 당신 기질대로 성질을 내고 당신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고 당신이 좋아하는 기질만 골라서 사귀고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그럼 모든 문제가 다 종료가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험과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방식을 중단하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멈추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권면을 들으며 오늘 말씀의 양식에 대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정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